오늘은 2011년도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어떤 설교를 할까? 다른 때도 고민하지만 이번 주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성경 어디를 주실래요? 어떤 제목을 주실래요? 주신 말씀이 아모스 5장 4절 6절입니다. 주신 제목이 살 길이 있다. 살 길이 있다. 하나님은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살리시는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우리를 심판하러 오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리러 오셨습니다. 환경은 어렵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래도 살 길이 있다. 일본도 살 길이 있다. 북한도 살 길이 있다. 한국 교회도 우리나라도 살 길이 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뉴스 보기가 참 겁나요. 지진, 쓰나미, 원전, 지금 일본 국민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뿐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좀 다르긴 하지만 물가 급등으로 국민이 힘들어합니다. 뿐 아닙니다. 저 석유국가, 기름이 많이 난 중동국가는요, 독재 정권으로 중동국가 국민들이 다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뿐 아니라 저 멀리 아프리카 국민들은요, 기근 때문에, 에이즈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죽어갑니다. 또뿐 아니라 저 문명의 나라, 문화의 나라, 저 서구, 예수 일찍 잘 믿은 그들도 경기 침체로 말미암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요 근래 와서는 교회마저도 막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우리는요, 뭐하면 안 돼? 절망하면 안 돼. 따라서 절망하지 말자. 절망하지 말자. 희망을 가지자. 우리에게도 살 길이 있다. 살 길이 있다. 이 시간 살 길에 대해서 함께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진실 우리 모두가 다 우리도 살고 또 대한민국도 살고 한국 교회도 살고 뿐 아니라 지구촌을 살려주는 또 일본을 품어주는 일본에게 희망을 주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렇게 되기를 정말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첫째,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갑자기 뭐가 깜짝 놀라면요, 엄마! 그러기도 했고요. 어떤 사람은 또 아버지 그러기도 하다고. 그래도요, 아무리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도 모르겠어요. 깜짝 놀랄 때 여보 그런 사람이 있나 모르겠어요. 당신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만이 살 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살 길이다. 그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모스서에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아모스서 5장 4절 말씀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래야만 살리라. 우리는 모두가 다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특히 선민으로 택했지만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택해 주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님을 구원받은 하나님 아들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대한민국에게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래야만 살리라. 뿐 아닙니다. 아모스서 5장 6절 상반절을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래야만 살리라. 너희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래야면 살리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문제가 닥쳤을 때
한번 자기에게 물어봐요. 우리가 서로 한번 마음속으로 물어보세요. 정말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정말 좋은 일 있을 때 정말 하나님 먼저 생각하고 있는가? 근데 현대인들은요, 안타깝게도요, 급할 때 사람부터 찾는데 인본주의인 것입니다. 또 뿐 아니라 또 답답하고 어려울 때 안타깝게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요, 무당을 찾는데, 어느 목사는 설교할 때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무당을 만났대, 점치는 점쟁이를 만났대. 제가 무당이나 점쟁이라고 하는 것이 혹이라도 인격적으로 잘못 말했다면 용서하세요. 그냥 내가 들은 말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그 단골 명단 있는데 단골 중에 30%가 기독교인들은 놀라지도 않네요. 근데 그 중에도요, 권사님이 제일 많대, 권사님들 중에. 자기 남편이나 자기 자녀들 선거 때, 자기 손자, 손녀들 입학 때, 또 심지어 이사 갈 때, 또 자기 아들, 손자, 손녀 승진할 때 어디 찾아가느냐?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당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또 뿐 아니라 답답할 때 세상의 방법을 구합니다. 이건 뭐냐? 세속주의인 것입니다. 또 뿐 아니라 힘들 때 낙심하고 포기합니다. 허무주의인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물질을 의지합니다. 물질주의인 것입니다. 미래를 내다볼 때 과학을 절대시합니다. 과학 만능주의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스라엘의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볼까요? 아모스서 5장 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정령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뭐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시편 115편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최성교야,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라.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 도움이시요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 방패시로다. 70년대와 80년대요, 참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경제가 어려웠어요. 석유 파동을 어려웠어요. 기업하는 사람 어려웠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민주화로 어려웠어요. 월남이 망해서 어려웠어요. 라오스 망해서 어려웠어요. 좀 힘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보따리 싸가지고 미국으로 간다, 구라파로 간다, 한국을 막 떠날 때가 있었어요. 그래도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한국의 교회들은, 우리는 순복음 교회니까 우리끼리 얘기하자고요. 그 중에도 순복음 교회들은 특징이 있었어요. 금식했어요. 불을 지었어요. 산에 올라갔어요. 골방에 들어갔어요. 철회하며 기도했어요. 어디를 가든지 뭐부터 했어요? 기도부터 했어요. 아무리 사소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먼저 기도부터 했어요. 버스를 타도 기도하고, 지하철을 타도 기도하고.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 하고 있는가 한번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물질을 벌어야 하고요. 또 우리는요,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물질을 많이 버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물질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질 많이 버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 11장 28절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자기의 물질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여러분, 패망하지 아니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시면 아멘하겠습니다.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재물 때문에 패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은 뭐 같아서? 푸른 잎사귀 같아서, 푸른 잎사귀 같아서 모두가 다 번성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다 형통하게 되시고 번성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사귀는 건 좋습니다. 사람들과 하모니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 때문에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볼까요? 시편 146편 3절입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움이 힘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지니 그랬습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믿는 도끼에 팔 찢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 아닌 사람을 의지하다가 그 사람 때문에 실패당하고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사람 때문에 병들고 사람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고. 우리 모두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불신자들은요 하나님께 나와야 돼. 하나님 알아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 말씀을 믿어야 돼.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시편 84편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복이 있나이다. 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살 길이 뭘까? 여러분 잘 아시죠? 살 길이 뭘까? 회개해야 합니다. 그동안 잘못 가던 길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그동안 잘못 살았던 생활에서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회개하면 살 수 있습니다.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죄를 지었기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에 죄를 짓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그러므로 다 죄인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잉태될 때부터 죄인이에요. 태어날 때도 죄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계속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인간은 뭐 해야 돼요? 인간은요, 한 사람도 죄인이 아닌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죄인. 그러니까 인간은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첫 예치 뭡니까?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 제자들에게 맨 처음 공생의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 땅에 무엇을 주러 오셨느냐? 지옥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천국을 주러 오셨습니다. 미움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랑을 주러 오셨습니다. 절망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희망을 주러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이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죄를 회개하라.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뿐 아니라 예수님 마지막 당부가 첫 말씀도 회개지만 마지막 당부의 말씀도 회개였습니다.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47절로 48절입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은요, 회개하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예수님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교회 시대가 되고 성령 시대가 되더라도 계속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 것입니다. 또뿐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의 애침도 뭡니까? 회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니까 사도 베드로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나서 첫 번째 설교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의 이름으로 세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래야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은 하나님 영이신 것입니다. 예수님 영이신 것입니다. 성령은 능력입니다. 성령은 지혜인 것입니다. 성령은 열배인 것입니다. 근데 성령은 천국인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가 받느냐? 회개하는 사람이. 회개하는 사람이 받는다 그랬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회복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회개가 살 길이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회개가 살 길이다. 자, 그런데요,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회개하면 사는데 회개 안 하면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내 말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3장
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회개하면 천국을 주시겠다고 하신 예수님,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그러나 반대로 다시 말합니다. 회개할 때 다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지금까지 어떤 죄를 졌다 하더라도, 어떤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죄가 추운같이 붉고 목바라 검을지라도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로 씻어주셨어.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처럼 신눈처럼 양털처럼 깨끗게 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요 죄인이 의인 됩니다. 마귀족이 하나님 아들 됩니다. 지옥을 갈 자가 천국 갈 자가 되었습니다. 성령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정말로 회개합시다. 문제는 뭐냐? 회개할 기회가 항상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가 항상 있지 않다. 회개할 게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많은 영혼이 그 기회를 걷어차고 있다는 것입니다.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않고 회개하라고 하는 말을 걷어찬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죄와 회개를 길을 막습니다. 죄를 지적해주면 길을 막아요. 회개하라 그러면 길을 막아요. 또뿐 아니라 목회자들도요, 죄와 해결해서 설교하기를 꺼립니다. 은혜 받아라 말합니다. 복 받아라 말하면 잘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은 회개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난 오늘 9시 예배도 그랬어요. 설교자들이 예수님보다도 사랑 많은 척 하지 마. 설교자들이 하나님보다도 사랑 많은 척 하지 마. 무조건 덮어줘. 은혜 받아, 사랑 받아, 복 받아. 아닙니다. 예수님도 잘못 사는 바리새인들에게, 사두개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을 들었으나 그대로 살지 않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십니다. 해칠한 무덤들아 그러십니다. 성경대로 전하고 성경대로 믿을 때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도 일어날 것인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정말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바르게 전하지 않고 바르게 살지 아니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긴다고 그랬습니다. 볼까?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은혜의 촛대를, 사랑의 촛대를, 행복의 촛대를, 기적의 촛대를, 부흥의 촛대를 옮긴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뭐 할 때냐고요? 지금은 다 회개할 때예요. 따랐다. 지금은 회개할 때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상한 심령을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그런 심령을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볼까요? 시편 51편 17절입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내가 지은 죄를 내가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은혜도 많이 받았는데, 성령도 받았는데, 방언도 하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했지만 이렇게 속고 이렇게 넘어졌습니다. 잘못 살았습니다. 어떡합니까?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고 회개하는 심령을 주님이 다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죄를 숨기고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처럼 의인처럼 죄야 주시옵소서 하는 것보다 하나님 내가 주시옵소서를 못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 많지만 내가 잘못하고 너무나 많습니다. 어떡합니까? 내 힘으로 회개가 안 나오니 어떡합니까?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때는 하나님을 긍휼히 보시 사랑하셨어. 회개형 성령을 우리에게 보냈었어. 회개하게 하시고 자복하게 하시고 통회하게 하셨어. 그렇게 회개할 때 우리 주님은 다 용서해 줬어요. 신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각자 자기의 죄를 회개해야 돼요. 가족의 죄도 회개해야 돼요. 나라의 죄도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일본을 품는다면, 일본을 정말 용서한다면, 일본을 정말 사랑한다면, 일본을 정말 축복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일본이 지은 죄 우리가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런 회개까지 간구할 때 우리 하나님은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다시 말합니다. 회개할 때 살 길이 열린다. 회개가 살 길이다. 세 번째입니다. 자연을 살려야 한다. 자연을 살려야 한다. 지금 모든 재앙들은 하나님이 그냥 직접 내리는 재앙이 아닙니다. 무엇을 통해서 오는 재앙입니까? 자연을 통해서 오는 재앙입니다. 자연을 통해서 오는 재앙들인 것입니다. 자연을 살려야 인간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이 생명입니다. 과학의 생명이 아니고 과학의 생명이 아니고 자연의 생명입니다. 인간은요, 자연을 사랑해야 합니다. 인간은요, 자연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자연 없이 우리는 숨도 하나 못 쉬어요. 자연 없이는요, 5분도 못 살아요. 자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자, 볼까요? 지금은요, 전 세계적으로요, 자연이 화가 났어요. 전 세계적으로 자연이 화가 났어요. 자연이 분노했어요. 그렇죠? 2011년 일본에 대지진 쓰나미가 몰려왔어요. 또 2011년 또 얼마 전에는요, 정말 전 세계 제일 아름다운 나라라고 하는 뉴질랜드에도 지진이 일어났어요. 2010년도에는 아이티 대지진이 일어났어요. 또 2010년도에는요, 파키스탄에는 대홍수가 일어났어요. 2008년 중국 스완성에는 대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땅과 물이 분노하자 수십만 명의 생명을 잃었어요. 자연이 화났다고요. 또뿐 아니라 가축도 조류도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구제역이라는 말이 있고요. 사스라는 말이 있고요. 조류 독감이라는 말이 있고요. 그래서 가축들이 막 죽어가요. 막 죽어가요. 또뿐 아닙니다. 기근과 에이즈는 아프리카를 죽음의 땅으로 몰고 갔어요. 아프리카 땅은요, 기근과 에이즈로 말미암아 다 죽어가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지구는요, 종의 멸종 시대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제 종의 멸종 볼까요? 서기 1600 이후, 그러니까 약 400년 동안 잘 들어보세요. 484종의 척주 동물과 654종의 식물이 멸종됐대요. 20세기에 사라진 척주 동물 종만 하더라도 260종이 멸종됐대요. 식물이 살 수 없는 지구라면요, 사람은 살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인간은요, 어떻게 교만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사람을 한 형상과 모형도 지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 코에 생기를 넣어서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 것은 인간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자연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인 것처럼 인간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인 주제에 인간은요,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연과 함께 살아야 돼요. 자연이 건강해야 인간이 건강하다. 자연이 살아야 인간이 산다. 그래서 자연을 살려야 합니다. 자연이 살아야 인간도 살 수 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가 오중복음 믿고 7대 사명 살자. 그래서 3중 축복 받자 할 때 7대 사명 중에 6번째가 뭡니까? 자연사랑, 환경보호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감사하게도요,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 출산장려위원회가 있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환경경제 살리기 위원회가 있어요.
환경, 경제 살리기 교회네. 여러분, 어디, 지금 우리 교회 아니고 어디서라도 그런 이름을 보신 분이 계시면 신고 좀 해줘요. 내가 상 드릴게. 지금 한국교회가 할 일이 뭡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분명 하나님은 자연을 지으셨어요. 그 자연에서 사람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자연 살리기 운동, 환경 보호 운동, 환경 사랑 운동을 펼쳐야 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가 그 일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온 나라, 온 세계는요, 경제하는 사람은 경제만 얘기해요. 환경운동하는 사람, 환경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경제하는 사람과 환경운동하는 사람 계속 충돌해. 충돌하면 안 됩니다. 경제하는 사람과 환경운동하는 사람이 함께 만나야 돼. 서로 하모니해야 돼. 서로 상생해야 돼. 서로 도와줘야 돼. 그럴 때 분명히 경제로 살고 환경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구제역 때문에 소와 돼지가 매몰되잖아요. 그래서 도시 사람들은요, 그것들이 막 죽어 가물어 말미암아 뛰는 물가 때문에 살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또 농촌들은요, 또 축산인들은요, 소, 돼지를 잃어서 하루아침에 생계를 위협받고 있어요. 일거리가 없어졌어요. 뿐 아니라 그들을 이제 땅에 묻었잖아요. 그러므로 침출소로 인해서 지하수가 오염되어 마실 수가 없어요. 생수가 나와야 할 그 샘물이 피물이 나오고 있어요. 자연을 보호하지 않으면요, 그것 때문에 누구에게 옵니까? 인간에게 옵니다.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기억해야 돼. 지켜야 됩니다. 볼까요?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창세기입니다. 1장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신 후에 첫 번째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예수님도 자연을 보호하셨습니다. 볼까요? 요한복음 6장 12절입니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족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자연 보호 운동을 일으켰었습니다. 인간들은요, 자연 생명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인간이 정말 행복하게 살려면요, 건강하게 살려면요, 우리가 정말로 죽지 않고 살려면요, 자연과 하모니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설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실천 중에 아주 간단한 거 말해볼까요? 교회 올 때 혼자 자가용 다 타고 오지 마시고 그 기름값이 얼마나 많아. 그 차가 돌아다니면 모든 것이 자연을 훼손해.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대중교통, 교고버스 타시고 시내버스 타시고 지하철 타시고 자전거 타시고 걸어오시면 이것이 환경을 보호하는 자연을 사랑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또 뿐 아니라 기름값만 올라가잖아요. 고민하지 마시고 동네 사람들끼리 비슷한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끼리 카풀제를 만드는 것. 우리 같이 타고 갑시다. 휘발유값 같이 물읍시다. 같이 타고 가면 서울 갈 때 남산에 터널비 안 낸다며. 우리가 조금 불편하면 자연은 생명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편리한 걸로 가다가 너무 과학으로 가다가 그 편리한 과학이 사람을 막 죽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원자력 발전소는 사람을 편리하게 만들었어요. 어마어마한 편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죽일 줄, 이렇게 고통을 줄 줄 누가 알았냐는 거죠. 우리가 조금만 불편하면 자연은 살아요. 자연은 살아요. 우리 성산효 재단 인감을 팠어. 근데 보통 인감은 상하로 파잖아요. 그거는 플라스틱으로 팠어. 너무 가볍고 또 무게도 없고 또 인감인데 또 망가지면 어떡해. 그래서 왜 이거를 상하로 파지 그랬냐고 그랬더니 상임 이사 되는 분이 어제 그저께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상하로 안 파길 잘했어요. 이거 상하로 파면 상 한 마리가 죽는 건데. 그 말 들어보니까 맞더라고요. 절대 인감 상하로 파지 마세요. 아멘입니까? 따라합시다. 우리가 조금 불편하면 자연은 산다. 자연은 충만해진다. 자연이 살면 우리가 산다. 아멘. 네 번째 마지막 결론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으면, 회개하면, 자연을 우리가 지키고 보호하면, 자연을 살리면 우리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살 수 있다. 우리는 반드시 잘 될 수 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다. 우리의 머리도 아니다. 우리가 개발한 과학도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셨으면 이 땅을 고쳐주신다고. 볼까요?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읽을 때마다요, 이야, 구약에 다 율법만 있는지 알았는데 구약에 대해 생명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볼까요? 읽어드릴게요.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와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 이름으로 일컬은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나님이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땅을, 우리를 고치신다. 아멘. 또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또 풍성한 생명으로 또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 때문에 오신 것은요, 우리를 구원받게 함이만이 아니라 돈 두 마를 것도 없고 하나님 아들 되고 의인 되고 두 마를 것도 없고 우리 모두가 다 풍성하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며 하늘 일마다 잘 되고 실패 당하지 아니하고 모두가 다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도록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합니다. 겸손하자. 하나님 앞에 겸손하자. 자연 앞에도 겸손하자.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 무엇을 한다고 까불지 마. 자연 앞에서 과학이 어떻다고 까불지 마. 인간의 자연을 아무리 이기려고 하더라도, 인간의 과학이 아무리 자연을 이기려고 하더라도 절대로 자연 앞에 과학은 꼼짝도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번에 저 동해 바다에 9.2의 지진이 일어나니까 그 쓰나미 현상이 났어요. 도망도 못 가. 막 죽었어. 그것으로 말미암아 원자로가 이제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말 최첨단 과학, 그렇게 정직하게 살고, 그렇게 과학에 발달, 그렇게 돈 많은 일본이 꼼짝 못해. 지진 한 번 일어난 거 해일로 꼼짝 못해. 그건 거기만이 아닙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자연 앞에는 꼼짝 못하고, 자연이 어떻게 하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는 꼼짝 못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향해서 명령하세요. 바람아 멈춰라. 바람이 멈추잖아요. 해야 멈춰라. 멈추잖아요. 해와 달과 별을 지으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아들들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자연 앞에 겸손하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살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이 우리를 죽일 수도 있어요. 과학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과학이 인간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원자력 발전소 필요하잖아요. 그 원자력 발전소가 죽이잖아요. 벌써 소련에서 체르노빌에서 너무나 많이 죽였잖아요. 우리가 오직 자랑할 분 한 분,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시편 20편 7절입니다.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가르쳤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바른 시험이오라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살길, 예수님이 우리의 살길. 그래서 아모스서 5장 4절 아버님 이렇게 또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결론입니다. 살 길이 있다. 그렇습니다. 강조하고 또 강조할 말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요 하나님을 찾아와야 되고요. 또 우리는요 뭐해?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하나님 소원이 뭐냐? 하나님 소원 뭐냐? 정의와 사랑입니다. 우리 인간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을 원하느냐? 정의롭게 살아가고 사랑하며 살 것을 말씀합니다. 볼까요? 아모스 5장 24절입니다.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그랬고요. 미가서 6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지금 이 땅은요 공의가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이 땅은요 정의가 애면당하고 있어요. 지금 이 땅은요 생명이 죽어가고 있어요.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어요. 따라합니다. 나부터, 우리부터, 교회부터 회개하자. 따라합니다. 나부터, 우리부터 의인 10명이 되자. 아멘입니까? 그래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을 살려주시고 일본 땅을 살려주시고 지구촌을 살려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고쳐서 행복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 길이 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 길입니다. 살 길을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